기필코 얻고자 희생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에게서 기필코 얻고자 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가난한 여자에게 보이신 태도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게 두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여인의 태도를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 이렇게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요,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에게서 기필코 얻고자 한 것이 무엇이었죠? 22절에 나와 있죠.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귀신 들린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는 것. 귀신 들린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는 것. 이것이 여인이 기필코 얻고자 한 것입니다. 생명의 문제죠. 구원의 문제입니다. 세상의 것,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것,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여인이 지금 예수님에게서 기필코 얻어내고자 한 것은요, 세상의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 여인의 간절한 요청에 예수님이 보이신 태도.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인의 간절한 요청에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제자들이 나서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입 다물지 마시고 제발 뭐라고 말씀 좀 해보세요. 저 여인네가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대잖아요. 아주 그냥 거슬려 죽겠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입을 여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을 대하는 것만으로도 바쁜 몸이야. 여인에게 있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사람들을 케어하시는 것만으로도 바쁘신 분이구나. 나 같은 이방 사람은 안중에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내 요청을 무시한 거구나. 여인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비수의 말이었다는 거죠. 서운함과 동시에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소문으로만 들었던 훌륭하신 분에게서 회복과 감동이 아니라 침묵과 무시를 당했으니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요? 그러나 여인은 굴복하지 않고 이번엔 예수님께 절까지 하며 간절히 요청합니다. 주여,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주여 저를 제발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무릎을 꿇고 포기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봤으면, 이 정도면 예수님의 마음이 꺾여서 여인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면서 도와주실 법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에게 더 상처가 되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이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쉽게 말하면요, 내 이스라엘의 자녀 입에서 빵을 빼앗아서, 내 이스라엘 자녀 입에서 빵을 빼앗아 개와 같은 이방인 너와 네 딸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고 믿어왔던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답지 않은 말씀입니다. 믿음 있는 척하며 외식하는 바리새인들도요, 이렇게까지는 말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해도 너무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냉정하고 날카로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근본이 되시는 길이라면서요, 생명이라면서요, 진리라면서요, 그런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고 또 여러 말씀으로 적용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특별히 고난 주간을 맞아서 이러한 관점으로 해석하고 적용해 볼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냉정하게 대하신 이유, 그것은 바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여인에게 의도적으로 일부러 냉정하게 대하셨다는 겁니다. 좀 더 이 말씀을 확 와닿게 이해하기 위해 연관된 이해가 무엇일까 설교를 쓰면서 제가 묵상을 해봤는데 딱 떠오른 하나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보신 오징어 게임 드라마 기억하시죠? 오징어 게임. 돈의 노예가 되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초대장을 받게 됩니다. 외딴 섬으로 초대받아 수백 명의 사람들이 게임을 하게 되죠. 게임의 승자 최후 1위는 천장에 매달린 아크릴 원통, 그 원통에 담긴 450억을 차지하게 됩니다. 기억하시죠? 450억이면 일하지 않고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더 이상 지긋지긋한 빚쟁이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채빚을 받으러 온 건달들에게 시달리지 않을 수 있어요. 병상에 누워있는 가족, 돈이 없어서 고쳐주지 못하는 그 죄책감, 미안함, 비굴함,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450억만 있다면 말이에요. 자, 여기에 이 450억을 얻기만 한다면 성도님들, 우리의 자존심 따위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양심? 중요하지 않아요. 좀 더 나아가 볼까요? 믿음? 신앙? 눈앞에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던가요? 아니죠. 필요 없다는 겁니다. 450억만 있으면 지긋지긋한 현실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450억을 얻기 위해 나의 자존심, 양심, 신앙이 방해가 된다면 기꺼이 다 버리겠다는 겁니다. 왜? 이 450억이라는 돈의 가치가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뭐예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게임이 진행되고 이들은 서로를 이제 배신하기 시작합니다. 온갖 거짓, 술수, 잔머리를 기가 막히게 굴려댑니다. 어떻게 해서든 게임에서 이기려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신자들도 나와요. 인간의 존엄성 정말 다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 이것만큼은 절대 버리지 말아야 인간의 존엄성마저도 이들은 버린다는 거예요. 참가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기필코 얻고자 희생한다는 겁니다. 기필코 얻어내고자 희생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450억이라는 돈을 말이에요. 이 돈 앞에서 모두가 자존심, 인간의 존엄성, 무려 신앙심까지도 기꺼이 다 쉽게 그냥 포기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가나안 여인 역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이방 여인, 개와 같은 취급을 당한 이 가나안 여인 역시 자기의 자존심, 존엄성 모두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내려놨다는 겁니다. 희생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죠? 딱 하나입니다. 단순해요. 딸을 살리기 위해서, 딸의 생명을 위해서 어미로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자존심이 아주 그냥 아작이 났는데
묵사발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렸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딸만 살릴 수 있다면 내 자존심, 체면, 존엄성 따위는 다 쓸데없다는 겁니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기필코 딸의 생명만 얻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핵심입니다. 잘 들으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도 기필코 얻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고난주간을 맞아서 특별히 제가 적용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 회복이에요. 사탄의 자녀로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 복락하는 것, 구원이죠. 잃어버린 생명력을 되찾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필코 얻고자 하시는 거예요. 기필코 얻고자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희생이에요. 죽음입니다. 태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신의 자리, 신의 영광, 신의 자존심, 신의 존엄성을 모두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기필코 얻기 위해서 말이에요. 무엇을? 우리에게 생명,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요. 더 나아가서 인간이 되신 이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로 얼룩졌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로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하나님은요, 더 이상 신의 영광, 신의 자존심, 신의 존엄성 따위는 없습니다. 그저 성부 하나님께 저주받고 버림받기에 마땅한 존재로 추락했다는 거예요. 신이 죄의 심판을 받고 버림받는다는 거. 다시 한번요. 신이 죄의 심판을 받고 버림받았대요. 지구상의 역사를 통틀어 이 사건보다 더 서프라이즈한 사건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기적이라면요, 이게 기적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죄의 심판대 앞에서 죄인으로 취급받고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거, 이게 기적이에요. 태초를 창조하신 이분은요, 누구보다 영광스럽고 누구보다 권세를 지녔으며 누구보다 존엄성이 뛰어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께서, 그런 신께서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기필코 얻어내고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얻어내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구원이에요. 생명입니다. 이분이 기필코 얻어낸 이 구원, 이 생명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에게 냉정하게 대하셨던 이유, 이제 조금 아실까요? 본문에 기록된 냉정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환성아, 네가 생명을 위해 이 여인처럼, 개 취급받았던 이 여인처럼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느냐? 이 질문에 저 김 목사는 이 강단에서 솔직하게 답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저는 누군가가 목사의 자존심을 건드린다면
몹시 분노할 겁니다. 괴로울 겁니다. 견디지 못할 겁니다. 누군가가 제 사역에 태클을 건다면 몹시 괴롭고 분노하여 견디지 못할 겁니다. 구원, 생명과 연관된 일 앞에서는 내 알량한 자존심, 내 알량한 신앙을 지키려 애를 썼습니다. 영적인 자존심, 영존심이라고 하죠. 그 영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반대로 먹고 사는 문제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보다 더 좋은 환경을 위해서라면, 보다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 자존심 따위, 내 신앙 따위 버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아주 쉽게 타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기필코 얻고자 한 것은 구원과 생명이 아니라 돈과 명예였습니다. 돈과 명예, 권력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그러나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는 결코 그 무엇도 내려놓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마지막 세 번째, 이 여인의 태도를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까요?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이룬 지체들이에요. 교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예요. 만약 교회가 이 구원과 생명의 기능을 상실했다면 죽은 교회겠죠. 살았으나 죽은 교회라는 겁니다. 사대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여인의 태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교회를 위하여, 지체들을 위하여 자존심, 체면을 포기할 수 있느냐? 네가 나와 연관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존심, 체면을 포기할 수 있느냐?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퉈요.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폐가 갈립니다. 포기하지 못해요. 그래서 상처받아요. 포기하지 못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오해를 낳습니다. 수근수근대요. 뒤에서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이 모든 이유가 왜일까요? 바로 이 자존심, 체면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고난주간이니까 예수님 얘기를 좀 많이 할게요. 예수님은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빌라도 법정 앞에서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신지 아십니까? 이러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죄를 지어 끌려온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으셨어요. 억울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색안경을 끼고 비난과 정죄의 말을 날렸는데도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마에서는 가시 때문에 피가 흐르고 그 피가 눈에 들어가서 쓰라리고 온몸은 채찍으로 인해 살이 너덜너덜해진 채 그저 예수님은 입술을 굳게 다무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이죠. 털이 다 깎인 보잘것없는 어린 양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입니까? 예수님처럼?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이런 모습일까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이 알량한 영존심과 이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망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 온갖 수모를 다 겪은 거 아시죠? 그는 이미 자신의 영존심, 체면 다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을 다 완수했어요. 기필코 얻어냈습니다. 정확하게 무엇을 얻어낸 거죠, 바울이? 하나님의 품으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거. 이 많은 사람들을 건졌다는 겁니다. 이것을 얻어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정도 수준까지 미치지도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고작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에도 이 영존심, 이 자존심을 내려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만약에 예수님이 이 가나안 여인에게 대했던 냉정한 모습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신다면, 이렇게 대하신다면 어떨까요?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실 수 있냐고 아마 분노할 거예요. 저주할 겁니다. 개종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도 아니에요. 늘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비난하고 정죄해도 나를 향한 예수님은 내 편일 거야. 근데 그 믿었던 예수님마저도 저에게 냉정하게 이렇게 대하신다면 저는 개종합니다. 이게 저의 수준이에요. 세상의 것을 얻고자 하면은 내 자존심을 쉽게 기꺼이 내려놓지만 영적인 것을 얻고자 하면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내 자존심 결코 내려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의 모습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개와 같은 취급을 받았던, 무시당했던 이 가나안 여인의 모습이요,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고 닮아가고자 하는 바울과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자 자존심을 내려놓은, 모든 것을 내려놓은 이 여인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28절이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의 역사는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존심을 포기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죽었을 때, 그때 역사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린요, 각각 기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김한성 목사님, 설교 말씀은 잘 이해하겠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존중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마다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 때로는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 우리가 기필코 얻기 위해 희생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필코 얻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이 하나님의 일이 누군가에겐 가족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선교 사역이 될 수 있고요, 누군가에겐 예수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겐 말씀을 굳건히 세우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예를 들어봤지만 하나님과 연관된 수많은 다양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제1됨의 목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라면 본문에 기록된 이 가나안 여인처럼
자존심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그 증거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듣기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구원했대요.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구원하시고 거룩하신 소명으로 불렀대요. 자, 그 이유,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이유 잘 들으세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뜻, 그 방식이 아니에요. 오직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영원전부터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나와 있잖아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의 뜻을 이루며 살라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의 기질이 다르고 원하는 것도 다르지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소명을 주었으니 이제 이후로는 너희의 행위대로가 아니요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 예수의 뜻을 이루며 살라.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확하고 선명한 분명한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